하나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요. 아직까지 복음 누림에 대한 가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누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실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삼저주 해결,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되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계속 우리를 영향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자꾸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단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역사하는데 이 사단을 꺾는 분명한 답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죄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단의 그런 관계에 속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단어의 뜻, 그 의미를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삶에 적용되고, 여러분의 일이나 학업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역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 좀 암송해 두시면 더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은, 법적으로 해방받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원래 그 뜻, 그 세 가지 뜻을 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생활에, 삶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복음 누림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의미입니다. 성령,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걸 구원이라 그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령 인도받는 거고, 또 우리의 삶에 기도응답 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길이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누리고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 의미가 생활 속에 적용돼야 되듯이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알아서 요한복음 16장 8절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잘 안 되느냐? 죄 때문이고 의 때문이고 심판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성령이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단어, 그리스도의 의미, 그 다음에 성령의 의미를 알아야 이 신앙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걸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실제돼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이 실제적인 그냥 원색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오면 뭐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단어가 나올 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실제로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어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약으로 잡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뭔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 못해요. 그걸 해결하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저거하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28절 여러분 외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 세 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인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회복하고 또 제 문제도 해결하고 사단의 계획에도 깨트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자,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누려보니까 알잖아요. 그리스도 모자라요? 안 모자라는 거 알잖아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 내 개인 문제도 어떤 인간관계도 삶의 문제도 이 그리스도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리스도가 뭔 뜻이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 요한복음 14장 좀 전에 외웠죠?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진리 뭐라고요? 니꼬로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도 해결받고 사단을 꺾는 그런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축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내용이 실제 말씀이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 있으니까 자유할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성령을 메시지를 받을 때 진리의 영으로 깨달을 때 진리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줬잖아요. 16, 17절에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기 설명 나와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저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막 살아 역동하는 실제적인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진리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떤 여러분의 삶에 세 가지가 자꾸 문제가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온다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리고 심판,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드렸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5개 있잖아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여러분 묶였던 거, 답답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게 다 풀어지니까 그러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야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관점으로. 그래야 실제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만 읽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러면 첫 번째도 임한 적이 있고 또 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잡고? 말씀 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 잡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게 됐다. 그래서 자, 말씀의 언약을 잡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들고 있으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눈이 안 열리면요, 성경을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건 좋아요. 실제가 잘 안 됩니다. 사실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이 누려지는 복음 누림이 돼야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이 실제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서론에, 자, 구약은 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 언약이 중심되어 있다니까. 메시아 언약이 중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언약 잡았다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여는 열쇠 세 요절이 들어있습니다. 세 요절. 자, 구약은 뭘로 열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뱀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사단 꺾는다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죠. 메시아를.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서 메시아로 오신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을 때 메시아 언약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빠 내보는 그런 축복을 줄 때 뭘 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줬잖아요. 출애굽기 3장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당하면서 막 군사훈련하고 막 그래갖고 싸워서 나와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리에서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 영적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잖아요. 이 바로 왕은 사단을 의미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설명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의미를 갖고 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그래서 또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기는 뭐를?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을 여는 열쇠, 요 세 요절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야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메시아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서 메시아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서 이 메시아로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 된 사람이 말씀을 잡을 때 능력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잡았다. 나는 말씀을 잡았어. 제가 볼 때는 한계 와요. 복음의 의미 속에서 말씀이 잡혀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면서 말씀이 잡힐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돼야 여러분 그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듯이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잡혀질 때 능력이 된다. 그때 여러분 한계나 수준, 여러분의 연약을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된다. 서론 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 7,000가지가 있다고 분석이 됐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으며 또한 그 약속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오늘 5가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복음 누림 속에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듣고 믿을 때 영생 얻게 되고, 영생 얻었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유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영생, 그러면서 뭐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알아야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축복도 실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다. 그 풍성한 축복이 뭐에 들어있느냐?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을 바뀐 그 하나님 자녀가 뭐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갖고 살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 속에서 이 복음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쓸 때는 13절을 같이 써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 하나님께 났다는 말이 성령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응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었는데 영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고, 영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생명, 성령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온전한,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죠.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완전 승리한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 중에서는 저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양육 메시지로 수요 메시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각자 본인이 원하는 성구를 하나씩 가지라 해도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구를 하나 이렇게 간증해 주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상태 변화, 영생을 소유하는데 영원까지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언약으로 잡고요. 자, 영적인 약속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약속 중에는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저는 이것을 언약으로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읽고 그러면서 그 의미들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저는 아주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좀 이성 간에는 좀 그게 덕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동성끼리는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걸 가지고 저는 그런 예수 영접한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절을 좀 주면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근데 네가 힘들어서 손을 좀 놓더라도 우리 주님은 네 손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약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언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도의 확신 요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해도 되지만 한 절씩 이렇게 좀 뽑아서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상대가 좋아하는 요절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좀 그걸 갖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그 본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근데 저는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요, 이런 성구나 어떤 그 단어나 문장, 성구, 내용 이런 것들이 복음의 눈으로,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이 깊게 넓게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들을 좀 맛보고 있습니다. 자, 물질에 대한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나 또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 막 큰 응답을 받은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사역하는데 아주 일조했던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전혀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도, 우리가 비록 뭐 외적으로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알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물질에 대한 약속은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잡았던 이 내용을, 저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의미 있게 그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나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많은 어떤 그런 뭐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황이 어려웠는데도 마음을 담고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함께 동참하면서 인도받았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정말 전도 선교와 후대 사역과 정말 미래를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중심이 된다면, 영혼 구령을 놓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응답을 저희 교회도 허락하리라고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교회에도 이 축복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는 이 축복이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내용 나오는데 특별히 3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아니면 해답, 응답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는 걸 응답, 그리고 해답은 여러분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저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하나님은 영생 얻기로, 그래서 영생 얻는 그 내용에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힘이 있음을 말씀해 주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혼 구령을 놓고 정말 생명, 양육, 제자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약속, 영적인 약속, 인도의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약속.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여러분 해 나가면서 새신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관한 약속 같은 경우도 뭐 요한복음 1장 12절로 여러분 하셔도 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영적인 그런 내용에도 뭐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내용도 아주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뭐 우리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겠죠? 자,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구약은 메시아의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이제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줬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듣고 나눌 때,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이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구약과 신약, 오래된 언약, 새 언약, 정말 그 언약 중심. 구약은 메시아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우리가 나눈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 자,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중국 명자가 들린 친구를 들것에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친구를 향해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게 마가복음은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제사장권을 간증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집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서 말구 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 위에 예수님을 이렇게 누이게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하러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성경에서 증거해 주잖아요.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 복음 누림 속에서 잡아야 된다. 복음 관점으로, 복음 누림, 그 복음 관점을 넘어서 누림 속에서 잡으면 이 말씀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 강단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우리 주일 설교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한 문장만 잡아도 저는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언약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누리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나오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비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말씀이 살아역동하는 실제적인 말씀에 대해서 능력이 되어서 아우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우리의 한계, 연약, 부족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